자, 우리 성령론 네 번째,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침 네 번째, 성령 인침인데, 그 중에 성령의 인침의 첫 번째는 복음으로만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쳐줍니다. 복음 말씀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성령의 인침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생명의 인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복음으로 인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다시 한번 크게 똑같이 시작. 아멘. 자,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받을 말씀은 성령으로 주권의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인침은 쉽게 말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뭔가 여러분의 도장을 빵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침은 뭐라고요? 그러면 복음으로 도장을 찍고요. 그 도장의 내용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의 도장을 여러분 찍어주는 거예요. 생명,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인침 또는 성령의 세례, 침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성령 세례, 성령 침례가 임하면 또 어떤 인침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주권의 인침이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참 주인이 되는 그런 공식적인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마음이 평안하겠죠? 든든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될 때는 내가 그분이 나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줄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성령의 주권으로 인침을 받는 부분을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령의 인은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한 몸의 구원을 받는 날까지 함께하며 보증해 주신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를 주어서 생명의 인을 빵 찍어줬다고 해서 그걸로 모든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생명의 인을 받은 그 인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생명의 분량만큼 자라나야 됩니다. 그 자라나서 온전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이날까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거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주권은 어디에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 구원의 주권에 초점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고 성령이 말하시면 순종하는 모습,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구원을 완성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주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려면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소유가 안 되면 절대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의 주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나된 것이 그분의 것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의 것, 성령님의 것임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읽었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성령의 인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보증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오셔서 뭐가 되어준다고요? 보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인자가 원래는 안 되죠. 하여튼 보증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부활의 생명 구원이 이루어지는 까지 성령님이 우리 주인 되시면서 뭐가 되어준다?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구원 받는 그날까지 보증서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보증 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보증 쓰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 끝까지 구원을 해볼랍니다 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 오셔서
지금 그 인치신 주님이 그렇게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해됐죠? 자, 다 읽었나요? 자, 성령이는 시작. 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결국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은 지금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재선이 될 텐데, 예, 트럼프는 전 세계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이 말하면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또 성격도 직선적이고, 하여튼 미국이 이익이 된다면 이 사람 못할 짓이 없어. 자, 세계 대통령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그 주님, 예수님의 주권과 왕권이 훨씬 큰 것입니다. 예, 이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생명군을 이루시려고. 생명군을 이루시려고 생명의 인을 치셨고, 이제 주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면서 이 생명을 여러분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 다음에 보증까지 서가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 떠나면 뭐예요? 우린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뭐요? 주님으로만 계세요. 주님으로만.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도움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도와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또 치리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치리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생명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계시록 이제 5장 9절 읽었어요? 안 읽었죠? 자,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신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달려 죽고 이제 그 피를 지성소에 갖다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사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다 사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데려와서 지성소에 데려와서 우리를 생명군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팔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옛사람은 마귀한테 팔아먹고, 예, 우리의 영혼은 우리 새사람 속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사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싫으면 말고, 싫으면 싫다고 그래요. 누구 마음대로 나를 사고 팔아요. 내가 뭐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안 믿어도 괜찮아. 예, 근데 그렇게 안 믿으면 그냥 사람이 되고, 사람은 그냥 개로 심판을 보고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 인간의 옛사람은 팔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린 팔려서 한마디로 사망, 지옥으로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아버렸고, 우리 영혼의 새 사람은, 영의 새 사람은 예수 피값을 다 죄값을 치러줬더니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이 죄값을 안 물어. 죄값을 안 물어요. 예,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아버지께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진 바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피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고 아버지 앞에 서야만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정확히 따져 성경대로 보니까 이제 우리의 자율권이 없어졌어요. 그 자율권을 되찾으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선악과로 살아야 되고, 생명으로 살 것 같으면 우리는 인간적 자율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참 자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이 참 자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들들의 참 자유에 우리는 이 거처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피값으로 우리는 예수님께로 우리는 완전히 팔려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옛사람, 저주 옛사람, 지옥 갈 옛사람은 마귀한테 다 넘겨버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8절 시작.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우리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주인이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지금 모시면 여러분들은 질병 계속 있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 주님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나의 위로자,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나의 모든 것 생편을 잘 아시는 분, 나의 모든 것을 항상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 이렇게 자꾸 여러분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기시면 여러분들에게 저주와 그리고 여러분 질병과 여러분 가난과 고통은 늘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십자가 달려 죽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옛사람을 팔아먹었으면, 여러분 옛사람은 십자가 필요 없고 여러분 다 십자가에서 못 받고 마귀에 다 팔아먹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더 이상 그런 자기 자아상을 버리란 얘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불쌍해, 나는 외로워, 나는 하나밖에 없어, 나는 외톨이야, 나는 나밖에 없어, 자식도 없고 이제는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나는 돌보는 사람이 없어, 세상에 나 혼자뿐이야. 그러면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거룩한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가장 성이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아들이다. 천만 천사가 나를 섬기고 수많은 장자들, 아들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와 공유하고 있는 의인의 영들이 나와 함께 살아주고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지자로서 나다. 여러분 이렇게 인식을 해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혼자야, 나는 불쌍해, 나는 나밖에 없어, 나는 병자야, 나는 혼자 훗날에 불쌍하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 다 놓으세요. 십자가 다 놓으세요. 십자가 다 놓으세요. 예수님이 피땀 흘려 고통 중에 다 해결했는데 왜 그걸 또 붙잡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십자가를 왜 그렇게 또 붙잡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돌아서세요. 십자가 돌아서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내 주님으로 모시세요. 성령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지. 그래야 새롭게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올라갔다 내려올 것이다. 올라갔다 내려와서 죽기 전에 내가 성령으로 오실 것인데 너희들에게 내가 왕권을 가지고 내가 성령으로 올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는 속량제물이 아닙니다. 로마 병사에게 채찍질 맞고 유대교 종교 교인들한테 집배당하고 매질당하고 뺨 맞고 무시당하고 그럴 뿐이 아닙니다. 그분이 성령으로서 부활하고 난다면 단 어떤 누구에도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단 어떤 누구에도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단 어떤 누구에도 여러분 고난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올라갔다 성령으로 오신 다음부터는요 감히 어느 누가 만왕의 왕 만주신 우리 예수 성령님에게 누가 덤벼듭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을 대적하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 다시는 그들을 위해서 속죄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 지옥으로 보내버린다고 합니다. 감히 왕이신 예수님을 회방해요? 대적해요? 바로 그건 지옥에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예수 십자가만 말하기 때문에 지금 부활하고 승천해서 우리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만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만 때려치우세요. 때려치우세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으세요. 십자가 붙들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시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에 되신 머리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으란 말이에요. 계시록 17장 이번은 왕권으로 오셨습니다. 자 14절 시작. 자, 어린 양은 누구시라고요? 크게 얘기해요. 어린 양은 누구시라고요? 그리고 또요? 예, 만주의 주시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바로 죽고 바로 승천하신 그분이 누구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계시록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래서 날마다 그 대적자들을 다 이길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단합된 정부와 단합된 적그리스도를 다 이겨버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바로 마귀 사단뿐만 아니라 이제 다 이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어린 양과 함께하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은 꼭 부르심을 얻고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죠. 이들은 뭐예요? 어떻게 우리들?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당연히 대적자들을 다 싹 이겨버리죠. 근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이기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우리 아들들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생명, 그분의 인격으로, 우리는 그분의 명분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 성령 예수님은 누굽니까?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으로 순종하며 그분의 소유가 돼서 그분으로 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게 정상입니다. 이기는 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근심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뭔가 눌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옛사람입니다. 그럼 바로 성령으로 이기세요. 왕권으로 이기세요. 주님으로 이기세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내 기억에서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잊혀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계시록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분이 부활한 걸 우리의 증인이지. 그분이 올라갔다 내려와서 성령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이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너희들 안에 들어간다. 그럼 너희들 안에 들어가면 너희들과 너희들의 모든 집에 바로 그분은 주님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된다. 주 하나님이 된다. 왕이 되신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뭐예요? 그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날부터 이들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들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주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다. 이분이 날마다 우리를 위로자, 절대 그러죠.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자살하고 말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왜 자살을 하냐 말이에요. 왜 자살을 해요? 예? 갑자기 우울해지고 말이야. 비 오면 우울해지고 센티멘탈이고 뭐 이상한 음악 듣다가 울컥하면 또 울고 말이야. 그러다가 확 죽어버릴까? 예? 음악도 말 가려서 들어. 음악도 알겠습니까? 음악도 정말 생명이 흐르는 찬송가 듣고 성가 듣고, 예, 그렇게 들으세요. 유행가 듣고 싶으면 좀 뽕짝이라도 막 그냥 발랄하고 명랑한 거 뭐 그런 거 들어요. 어디 구설표 막 비 오는 사거리에서 뭐 그런 거 듣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앞으로 오실 성령님은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예언하잖아요. 앞으로 내가 올라갔다가 아버지께서 성령을 받아 내려올 텐데, 이 성령님은 너희 속에 계신다. 안 떠난다. 너희 속에 계셔. 왜? 우리 주인이니까. 내 머리시니까. 우리만 배신 안 때리면 이분은 안 떠납니다. 안 떠납니다. 그러니까 좀 웬만하게 해야 돼. 우리 안에 계셔.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모든 걸 다 지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최선은 뭡니까? 그분의 소유인 것을 인정해요. 소유. 그분의 소유다. 이거 나는 그분의 것이다. 주 예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것인 것처럼 좀 그렇게 행동도 해야 돼. 맞짱 뜨지 말고 성령님과, 성령님 오늘 이 시간부터 3시간 성령 쉬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그러면 안 돼요. 계속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순종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4장 26절 시작.
이분이 오셔서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우리의 자아에게 생각나게 했어요. 우리의 지각에게 계속 성령님이 터쳐요. 생각나게. 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계속 내 안에서 말씀이 운동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네, 로마서 8장 16, 17절에도 성령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야 라고 계속 증언하십니다. 쉬지 않고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딱 이 두 가지만 들으면 돼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아멘. 너는 아들로서 계속 생명권, 성장권을 이루어 가야 된다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할렐루야. 예, 이거 계속 이게 음성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님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음성이 이겁니다. 무슨 이상한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인 이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는 음성을 들으세요. 아멘입니까? 계속 그 음성을 들으세요. 계속. 그 다음에 고전 3장 23절을 선포합니다. 자, 이거 1분단만 해볼까요? 시작.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성령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생명구원을 위하여 성령님이 왕권, 주권으로 계속 다스리고 통치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자, 그 다음 밑에 2분단 읽어주세요. 그 밑에 시작. 잠깐 이거 안 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읽는데, 예. 자, 여러분 오늘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 시작.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말씀 3분단. 자,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부활시키신 분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왔다니까. 그리고 뭐 하려고 오셨겠어? 주특기가 뭐예요? 성령님이 주특기가 죽은 자를 부활의 몸으로 살리는 게 주특기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려버렸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 이거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결의 영, 아들의 영을 부활의 몸으로, 예수가 갖는 부활의 몸으로 살려내려고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어? 성경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바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다 살리리라. 예. 우리 이 몸이 있듯이 이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 이 몸은 죽고 다 살아날 것입니다. 예, 이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 옛사람을 철저히 성령님이 우리를 죽여줘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도록 날마다 통치하고 다스려줘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거짓말을, 불의하고 남 속이고 정말 악하고 게으르고 남을 힘들게 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주의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데 성령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다면 그건 여러분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데 성령이 불호령이 떨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에, 여러분 믿음의 양심에 정말 화살을 쏴서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주고 얼굴이 화끈거리게 만들고, 예, 그냥 이렇게 걸어가고 확 넘어지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해야죠. 성령께서. 여러분 계속 불의하게 사는데, 불신으로 사는데 성령이 가만히 있다면 성령 없는, 나가신 거예요. 대신 마귀가 온 거예요. 마귀 와서 계속 죄져라, 악을 행하라, 계속 네 맘대로 살아라, 계속 그렇게 종용하고 여러분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우리가 정말 믿음에 반대되는 걸 하고 생명과 반대되는 거 하면요, 바로 믿음의 양심에 찔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확 말씀으로 찔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이 찔림이 오면 여러분 그래도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찔림이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5시, 응? 5시에 아니 어쩜 그렇게 막 7시까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잘 수가 있어. 한 몸 된 다른 지체들은 막 눈 또랑또랑 해가지고 막 새벽에 와서 예배하고 첫 시간 주님께 영광 드리고 기도하고 말이야.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막 거국적인 막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고린도서 4장 14절 1분단 시작. 자, 같은 말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리라. 아멘.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정말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부활, 똑같은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주가 되시며 왕이 되시며 우리를 왕권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 내게 오신 성령님을 그분의 인침을 받았는데 생명 인침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주권의 인침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 주권, 그 왕권의 도장을 빵 찍어서 내 주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님의 주권만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태어난 이 정말 기록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이거 아멘 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여러분 그 아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인침받은 성령 인침받은 아들로 거듭난 그 모습을 여러분 보여드려야 돼요. 성령님께. 예. 자 이제 1번 끝났어요. 3번 끝났어요. 또 네 번째 성령 인침의 네 번째는 어떤 인침이 있느냐?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으로 인을 쳐 구원의 날까지 보증하심. 아멘. 제가 앞에 부분에 좀 말했는데, 자 이것은 예배서 1장 13절에 기록돼서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다시 읽어. 다시 3분단 한 번 더 읽어. 자 시작. 다시 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 읽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라니까. 알겠어요? 선포하는 거, 선포하는 거. 자, 하나님이 듣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멋지게 들으시도록. 사단 마귀 귀신의 영들은 듣고 도망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알겠습니까? 자, 시작.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인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을 받고 이거 14절을 봐야 되는데. 자, 저만 찾을게요. 여러분 찾지 마세요. 자, 14절에 보니까 이어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아멘입니까? 성령님이 이제 우리가 인침을 받아서 이제 생명 인침을 받아서 뭐가 되죠? 아들이 되었죠. 아들이 됐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됐는데 완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돼서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할렐루야. 예, 13절은 인침을 성령으로 인을 친다. 14절에 인치고 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머물면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겠다. 온전한 구원 이루실 때까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침의 네 번째 성격은 뭐냐? 보증의 인침이에요. 보증. 내가 보증해서 너 구원을 할 때까지 내가 보증 서줄게 하는 보증의 인침이에요. 자, 예배서 4장 3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딱 나왔잖아요. 이제 딱 나왔잖아요. 자, 우리가 예배서 4장 30절에 너무 좋아. 한 번 더 읽어요. 한 번 더 읽어. 한 번 더 선포해야 돼. 4장 30절. 여러분 이런 말씀 막 외워버려야 돼. 그리고 항상 여러분 생각나고 기억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야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침투하지 않아요. 여전히 아들의 격에 맞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예배서 4장 30절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요. 왜?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 떠나고 지금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우리 계속 인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구원은, 마지막 구원은 그날, 몸의 구원 그날까지 안 가시고 계속 우리 인을, 계속 보증의 인, 그리고 우리 생명 성장의 구원의 인을 계속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은 한번 딱 거듭나는, 아들로 거듭나는 생명의 인만 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보증의 인을 쳐준단 말이에요. 예.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해주고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의 그날까지 성령은 계속 보증 쳐주기 때문에 뭐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령을 근심하는 게 뭐예요? 그분에게 대드는 거예요.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그 대접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 모든 생명권을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공급하고 생명 양식을 공부하고 우리를 보증하면서 우리를 정말 사단 마귀 귀신으로부터 지켜주고 이렇게 계속 지켜주는데 성령님이 그걸 일을 스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왜?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그분의 인침 속에 계속 있는 것이다. 혼동하지 말아라. 방종하지 말라 이거예요. 구원 다 받은 거죠. 오늘날에 지금 계신 거는 구원 끝났다고 믿잖아요. 그래도 미안하니까 가끔 회개하고 자백해야 한다고 하고, 구원파는 무슨 소리야? 구원 끝났으면 끝난 거지. 구원 받았어. 계신 교회는 구원 받긴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구원 받고 이단이니까 그래도 가끔 회개하고 자백하고 토설해야 돼. 이거 차이예요. 이 차이. 구원파와 계신교 차이 이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예배소 4장 3절을 찢어내야지. 예배소 4장 3절을 읽으면 성경이 아니죠.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인치신 그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직 구원 안 이루어졌잖아요. 구원의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고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생활은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생활은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세도 좋아야 돼, 태도도 좋아야 되고요, 행동도 좋아야 되고요, 결과도 좋아야 되고요. 우리는 과정과 결과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다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보증했기 때문에 안 떠나주고 계속, 애야 민준아 너는 나의 아들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야, 하나님 아버지 너의 아버지야, 이렇게 계속해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뭐예요? 보증해 주는 거예요. 보증.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거 반드시 지켜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8장 23절이요. 시작. 예, 성령님이 역사에 처음 만드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분이 죽은 예수님을 부활해 살렸다고 아까 로마서 8장 11절을 봤지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합니까? 우리도 익은 열매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양자 될 것, 그리고 우리 몸의 구원, 구속이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을 우리는 기다린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정말 존중해야 된다 이거죠. 그 성령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우리가 잘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가고 이렇게 주 성령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인, 그리고 보증의 인, 그리고 이것을 이 맞아가면서 자라나는 이런 것을 해갔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웃을 때 빵꾸 웃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광스러운 영원한 천국 생활이 그에게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게 낫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세상 영광 다 가진데 뭐합니까? 뭐합니까? 죽으면 지옥이 기다리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 다 안다니까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다 보여요. 알아요. 두렵고 떨리죠.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닙니다. 영생 별거 아닙니다. 인생 별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영생 별거 아닙니다. 인생 별거 아닙니다. 예, 제가 이거 하나 시리즈 끝나면 인생과 영생에 대해서 설교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할 거예요. 예. 자, 뒤로 넘기시고요. 11페이지. 자, 11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예, 뭐예요? 살리시려 끝난 거 아니에요? 안 끝났어요? 끝났다고요 그냥. 자, 하여튼 살릴 때까지 성령님은 안 떠나고 일하십니다. 예, 왜? 보증인으로 섰으니까. 보증인은 여러분 그 체험 끝날 때까지 보증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성령님은 우리 구원하는 그날까지 보증인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만 1분 단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1절 4절까지만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몸을 다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몸을, 그 새로운 장막, 우리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이 겉사람의 이 몸은 후패해지고 언젠가 죽고 벗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몸이 입혀져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중요한 5절이에요. 5절은 우리 3분단이 한번 읽어주세요. 5절. 자,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자, 성경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부활의 몸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가 되면 우리 입혀주려고. 아멘. 인간의 몸 이거 벗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새로운 몸, 정말 좋은 몸, 영생할 몸 우리가 입힘을 받는데, 자, 그 입힘을 받는 그날까지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막연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너무 이건 정말 로또보다 더 위험한 이거는 투기요. 뭐가 확실한 게 있어야 구원이라고 믿지. 응? 이렇게 뭔가 말씀이 다 확실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왜 엉뚱한 걸 믿냐 말이에요. 이런 부활의 몸을 우리가 이루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가는 게 구원입니다. 예, 그때까지 어떻게 하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안에서 지금 보증서 중하면서 우리 구원을 이루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의 네 번째 내용은 뭐다? 보증의 인침이에요. 보증하는 인침.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가 너를 보증한다 하고 딱 인을 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못 건드는 거예요. 아멘. 외롭고 힘들다고 고백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새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선포해 보세요. 예? 우리에게 얼마나 좋아요. 말씀 다 주잖아. 종이값이 한 달에 얼마나 나간 줄 아세요? 복사기 운영비도 엄청나. 여러분 제가 이 칼라복스 산대로 4가지 갈았더니 67만 원 나왔어. 한 번 가는데 67,000원이 아니고 67만 원. 나 깜짝 놀라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칼라 안 쓸 걸 내가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바꿀 수도 없고. 예, 점점 또 지금 달아가고 있는데 겁나. 막 67만 한 번 가는 67만 원이라니까. 여러분 꽤 비싼 거 여러분이 나눠주는 종이 그 빨간색 들어가고 파란색 들어가 있잖아요. 세상에 내가 아끼려고 빨간색과 파랑만 써. 다른 색 안 써. 근데도 막 그렇게 달어. 야, 무서워요. 예. 하여튼 여러분 그 종이 이거 막 갖다 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예. 어떤 분들은 잘 모아놓는다고 하더라고.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따라합시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생명구원을 몸의 부활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걸 선포하면 마귀 귀신들이 벌벌 떨지. 자기들이 와서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미혹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믿어버리면. 우린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 믿는단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안 읽어도 돼. 5번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성령의 이제 마지막 인침이에요. 5번째 성령의 인침은 성령의 인을 쳐 유업의 확장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즉 뭐냐, 쉽게 말하면 바로 성장의 인을 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성장하는 인을 쳐 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인침 5번째는 뭐다? 성장의 인을 쳐 주신 거다. 그래서 보증해서 뭐예요? 우리 생명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자, 에베소 1장 11절 시작. 아멘. 예배에서 1장 11절이에요. 13절에서 성령 인을 줬다고 그랬어요. 11절에 먼저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가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 우리가 기업이 되는 것이다. 기업. 하나님의 기업. 지금 하나님의 기업은 건물이고 회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 확장은 생명 있는 아들들을 통해서만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어떤 재벌이나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그 복음을 전해줘야 돼. 그리스도를 전달해줘야 돼.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해줘야 돼. 성령이 임하도록 아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 5가지 인을 쳐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기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이 되는, 하나님의 사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참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 한 명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예, 그러니까 우리 놀면 안 돼, 사실은. 성령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든 한번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나타내는데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아들의 격에 맞춰 살도록 역사하셔가지고 뭐요? 세상에 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령이 들어가시고 이렇게 5가지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서 계속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생명활동 할 수 있도록 기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 시작. 아멘. 따라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의 풍성함, 아들 생명의 풍성함. 네,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1절부터 예배에서 1장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신령한 복에 대해서 쫙 말하잖아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에 4절 5절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이미 택함 받았다. 그래서 아들이 되는 날을 예정했다. 어느 날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들이 되는 날, 우리 예정 날이에요. 그래서 예정돼서 아들 돼갖고 뭐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요? 이제 13, 4, 5절에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노래하고 싶어, 우리를 찬송하고 싶다. 그리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고 통일되게 하려고 한다. 거기에서 우리 일하는 주인공들이 누구다? 아들들이다. 우리가 기업들이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들이 통합되었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에 통합되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 통합된 그 그리스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 다 살려버리는 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게 뭐다? 우리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 아들들이라. 그래서 18절에 이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 우리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 왕이신 이거 예수님이 계속 성령님이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너희들을 보증하면서 인을 쳐가면서 계속 성장의 인을 쳐가면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들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인침은 확장된다. 성령의 역사는 확장된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가족과 인들과 친척과 이웃들을 초청해놓고 수십 명이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보혈로 인해서 죄사함과 이제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성령이 오셔서 역사해버리잖아요. 너무 기분이 너무 좋으시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들이 막 들어가려고 벌써 임하셨잖아요. 막 들어가니까 그들에서 성령을 받고서 방언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잖아요. 말씀 속에서. 성령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더욱더 성령님 지금 수천 년 동안 기다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들어오고 싶으셔. 들어와서 주인 되셔서 이 5가지 인을 쳐가면서 구원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잠자마자 이게 이 믿음, 이 모든 정황을 우리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여러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성령 하나님이 뭘 하고 오셨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아니까, 그분을 아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분의 주인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것을 한번 선포하고 전달하고 할 때 여러분 성령의 강한 불같은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강력한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강력한 역사는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구나. 이걸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서울에서 말씀 마치고 예배를 드는데 우리 딸이 말씀 고백을 하는데, 우리 딸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근데 우리 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 아빠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다 믿긴 믿지만 확실히 뭔가 고민이 있었다는 거. 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더 앞으로도 좋은 아들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퀘션 마크였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 한 주에 그 주에 전에 한 생명 한 주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확신이 왔다. 약속이니까. 내가 수준이 돼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이니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막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우리 딸이 그 형도 막 확 울컥 울더라고. 나도 막 울려고 막 눈에 힘을 빡 주고 막 참았어요. 막. 역시 하여튼 그 못쓰기 것따라 피는 우리 손을 안으로 굽는다고 나는 똑같은 성도를 평등하게 한다고 하지만 안 되더라고. 그게 안 돼. 우리 딸이 막 확 울면서 그거 하는데 정말 내가 수준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아들이 된 걸로 확신합니다. 이제 아들이 된 걸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약속이 약속. 저와 여러분 아주 수준 다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순종하면서 수준을 올라가야 돼요. 수준을 올라가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새벽 예배 안 나온 분들은 다 된 분들이에요, 사실은. 아니면 포기했거나. 나 포기했어요, 목사님. 그냥 그런 분이거나 아니면 나는 다 됐어. 나는 그냥 그런 분이요. 난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알겠죠? 어디까지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시작. 아멘. 계속해서 성령님이 떠나가지 않고 소원을 두시고 계속 일하십니다. 무슨 소원이에요? 12절을 보세요. 시작.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두신 소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이 소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성령님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전 3장 6, 7절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을 자라나게 해서 구원, 부활의 몸을 온전한 정말 성령님이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우리도 뭐요? 두 번째로 익힌 열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두 번째 열매로 두 번째 부활체들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을 지금 성령님이 우리 곳에 인 딱 치시고 책임지지 않은 책임.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 속이 깨끗하지 않은데 우리와 함께 살면서 구원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 예배 4장 13, 16절. 자, 14절까지 먼저 한번 읽고 가요. 13, 14절을 1분단 동안 읽어주시죠. 시작.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린 자라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를 믿고 하나만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생명, 한 믿음, 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함이에요. 이것이 온전함.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으로 하나 되는 거, 이게 온전함이란 말이에요. 이 온전함을 이루는 뭐다? 우리가 함께 우리의 생명의 인침에 의해서 자라나는 인침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이 멋있게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생명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세상 풍조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달콤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어떤 자연 만물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섭리, 능력, 신비.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흔들리는 뭐에서 너의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흔들리는 뭐죠?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너의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아니 왜 꽃 속에서 꼭 너의 샴푸향을 느껴야 돼? 그냥 봐도 네 머리 냄새를 맡으니까 네 샴푸향이 좋구나 이러면 되지. 뭐 흔들리는 꽃.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느끼는데 굳이 돈 들여서 외국 나가고 어디 가서 꼭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놀라워 막. 아니 돈 안 들여 여기 오면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잖아. 지금 이런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막 굳이 막 산 해발 2000m 막 그런 거 올라가고 막 다리가 빠지고 막 관절 늘어나고 막 그러면서까지 가서 참 내려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고 노래하고 뭘로 그렇게 힘들게 돈 들고 가서 2000m를 올라가서 해요. 그냥 여기서 올라가서 편히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존귀하심, 사랑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으로 찬양하면 되잖아요. 아니야?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계술, 간사한 유혹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점점 생명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자연 속에서 세상 만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뭘로 그렇게 돌아가요 힘들게. 그냥 성경 말씀 들으면 다 알아버리는데 새벽 예배 나오면 산뜻하게 오늘 하루 일과가 다 나에게 오는데 하나님 통째가 오늘 뭐가 이루어진 거 다 눈치채고 하루 일과 시작하는데 뭘로 그렇게 얻어 터져가면서 돈 잃어가면서 하나님 섭리를 배우려고 그러냐고요. 그냥 말씀 들으세요. 직접 들어. 옛날 우리 조선시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기 지나가는 길에 얼굴이 이쁘다고 전하여 아뢰올지어다. 그러면 종이 가서 아가씨 저 도령님께서 아가씨를 보고 예쁘다고 합니다. 그 옆에 있어. 도령이 아가씨가 듣고 나는 관심이 없다고 하여라. 그러면 또 가서 나는 없음. 왜 그러냐고. 직접 와서 라이브로 하나님과 데이트하면 되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살면서 그게 막 익사이팅하게 지금 여러분의 생명 성장을 이루려고 정말 성령님 막 속 뒤집혀가면서 참아가면서 막 오바이트 해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데 왜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데 가서 성령님의 숨결을 느낀다나 향기를 느낀다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낀다나 창조 섭리 왜 그렇게 하냐고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 거기서 하나님 찾지 마. 이제 그건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죄인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모든 자연 만물 중에 하나님이 넣어놨다고 사도행전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럼 불신자들 깨달으라고요. 불신자들. 아멘입니까? 불신자들. 우리는 아들들은 자연 만물 걸 필요 없어. 그냥 쉬고 싶으면 쉬어요. 하나님 나 좀 쉬어도 돼. 그래 쉬어라. 그럼 쉬어요. 그걸 굳이 쉬는 데까지 가가지고 또 하나님 찾고 그러지 말고 쉴 때는 쉬고. 아멘. 항상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역사하신 그 말씀과 그 성령 주권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대로 통째로 나와야지.
잘하는 자들만이 이런 사람의 괴술, 사람들의 유혹, 사람들의 고등 교훈, 사람들의 풍조, 문화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들의 일관성 있는 우리의 온전한 이 믿음을 보고서 저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알아야 사람들이 뭐가 거룩한지 압니다. 처음에 우리들을 조롱할지 모르겠죠. 그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렇게 살지만 다 하나님 주신 이 영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삶이 다 불안한 거예요. 찔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온전한 말씀과 믿음으로 정직하게 사는 우리들을 볼 때요, 그들이 다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와서 자기들의 고민, 아픔을 다 여러분에게 상담, 고민하고 털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플러스 원데이, 플러스 원 전도 축제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어다. 이번 주부터 계속 일어날지어다. 네. 그 다음 15절 읽으면 되나요? 네, 15절 2분단 읽어주세요. 시작. 잠깐요. 2분단 읽어주세요. 시작. 예, 이렇게 됐을 때 정말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참된 것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몸 안에서 자라납니다. 계속 자라납니다. 자, 고린도 4장 4절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마칩니다. 자, 4장 4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전도, 이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증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 영들이 자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날까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인을 쳐셨고요. 두 번째 인은 뭡니까? 이제 생명의 인을 쳐주신 것입니다. 생명, 우리 영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이 이제 뭐예요? 성령님의 주권의 인침을 받아서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증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보증하고 우리를 구원받는 그날까지 사단 마귀 악한 귀신 그리고 율법과 하나님의 이 심판의 법 앞에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다? 우리의 영이 생명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